안녕하세요. 잠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왜 내가 더 많이 베풀수록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덜 느끼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더 인내할수록 사람들은 왜 나를 더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신다면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때로 아주 흥미로운 교훈을 줍니다. 무언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는 교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절을 약함의 증거로 상냥함을 수동적인 태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친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리석음이 아니며 자비는 멍청함과 다릅니다. 문제는 당신의 친절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친절하기만 하면 저절로 존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상냥하고 인내심이 많고 언제나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면 그들도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결국 무시와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특정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수록 그들이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당연함이라는 태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은 노력 없이 얻은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물을 보며 아무도 그 풍요로움에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열려있는 길을 걸으며 누구도 그 길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항상 예스라고 말할 것이며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언제나 용서할 것이고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해야 할 귀한 존재가 아닌 평범하고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 무한한 사랑과 친절함 속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분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은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당연한 존재로 취급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왜 그래야만 할까요? 아이에게 매일 아무런 노력 없이 장난감을 사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날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겁니다. 둘째 날에는 하며 감탄하겠죠. 하지만 10번쯤 되면 아이는 장난감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가버릴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닌 당연한 기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전혀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끊임없이 쏟아붓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존중해야 할 소중한 인연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친절은 지혜와 함께할 때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이들이 친절한 것과 남에게 짓밟히는 문 앞의 발판이 되는 것을 혼동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학대를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훈육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계속해서 친절함으로 보상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잘못된 행동에는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친절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그 귀한 마음을 쏟아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만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정작 당신이 기댈 곳이 필요할 땐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은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올바른 장소에 주어졌을 때만이 그 가치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존중은 말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친절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친절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반면에 너무 쉽게 얻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이 차오르는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매일 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극심한 가뭄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물 한 방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희귀하고 얻기 어렵다면 그것은 갑자기 아주 귀중한 것이 됩니다. 금이 모래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래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모래는 어디에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너무 쉽게 연락이 닿는 사람으로, 너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평범하고 흔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얻을 수 있다고 알기에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정작 항상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소홀히 대하는 사람을 본 적 없으신가요? 인간의 본성은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당신 혼자 계속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안부를 묻는다면 상대는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요청에 응하며 항상 시간을 내어주는 리더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리더는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제한된 접근성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친절을 베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당신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접근성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당신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의 과정이 있기에 만남의 순간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보석 가게에 갔는데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게 밖길가에 플라스틱 장난감 반지와 함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것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곳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잠금 장치가 있는 유리 진열장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치 선정 자체가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둔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친절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특권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접근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게 만들고 싶다면 때로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게 만들고 싶다면 때로는 그들이 그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친절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친절하되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베풀되 사람들이 당신의 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그 사랑 때문에 무례함에 눈 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주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도록 허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예스라고 말하고 언제 노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이 운명과 맞지 않는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조차 모든 것에 예스라고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불순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거절하는 것이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기진맥진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경계선을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평화를 지켜도 괜찮습니다. 결국 진정한 친절은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노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들이 가진 축복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그들의 당연하다는 태도를 키워줄 뿐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바다에는 해안선이 있고 태양은 정해진 시간에 뜨고 집니다. 경계가 없을 때 혼돈이 찾아오고 혼돈이 있는 곳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베푸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남용하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돕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용서하되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지만 아무도 당신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방식대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경계가 없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절하시지만 약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시지만 수동적이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당신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베풀고 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존중해달라고 애원하지도 논쟁하지도 자신을 증명하려 머무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당신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 스스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가치 없게 대한다면 그들의 행동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무리하게 애쓰거나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평범한 돌멩이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를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을 채워주기보다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환경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을 거두어 들일 때 비로소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함께 걸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베푸십시오. 경계선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결정 위에 늘 함께하기를